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9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구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족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기도 하고, 또 이 족장들의 이러한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교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뒤에 잘 들리십니까? 예. 혹시 이제 제가 이렇게 앉아 보니까 뒤에는 사실 잘 안 들려요. 앞으로 오면 훨씬 잘 들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안 들린다 싶으신 분들은 가급적 앞쪽으로 오시면 좋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앞에 앉죠. 예. 그래서 앞으로 오시면 훨씬 좋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면 앞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움직이든 이러면 이게 집중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오면 그렇게 집중을 흐트릴 만한 앞에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인물 중에 특별히 재미있는 분이 있는데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문제를 일으키는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죠. 태어난 이후에도 형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이 축복을 자신이 받기 위해서 그 형을 속입니다. 형을 속일 뿐 아니라 아버지도 속이죠. 이렇게 해서 형에게 돌아갈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이와 같은 일에 또 어머니 리브가가 함께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가정은 편애로 편을 먹은 그러한 가정이죠. 아버지는 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들이 들에서 짐승을 잡아오면 그 요리 먹는 걸 굉장히 즐겨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고, 그 다음 야곱은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그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고, 또 엄마 곁에 머물러서 어쩌면 야곱이 여성적인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어머니는 야곱을 특별히 이뻐해했던, 그래서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굉장히 좋아했죠. 야곱을 얼마나 좋아했느냐면 리브가는 자기 남편인 이삭이 하나님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그때 족장 당시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베푸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그 남편 되는 이삭이 자기 큰아들인 에서에게 축복하는 이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대를 이은 이러한 이 장자의 이러한 이 축복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러한 어머니가 리브가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에 상둥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작정을 했죠. 선택하시고, 만약에 리브가나 그 아들 야곱이 야비하고 간사한 이러한 방법으로 그 축복을 빼앗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러한 이 축복을 둘째 아들한테 줬을 겁니다. 그러나 이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속여서라도 그 축복을 빼앗게 되죠. 그래서 속여서 큰아들에게 가야 될 이 축복을 둘째 아들에게 가게 하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될 때는 상당한 이 무리가 오게 되죠. 리브가가 어느 날 들으니까 자기 남편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고 싶다. 그러니 너는 들에 가서 짐승을 잡아오너라. 그 짐승을 잡아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내가 네가 만든 그 별미를 맛있게 먹고 내가 한없이 너에게 축복을 했어.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나의 이러한 축복을 네가 상속받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 남편인 이삭이 에서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리브가가 빨리 야곱에게 달려가죠. 야곱에게 달려가서 네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하는데 지금 네 형이 사냥을 나갔다. 그러니 너는 빨리 염소 새끼 좀 잡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요리를 해줄 거니까 네가 에서라고 속이고 네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비록 이삭이 눈이 좀 어둡기는 했지만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생각할 때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그럼 염소 새끼의 그 가죽을 손에 목에 이렇게 두르고 가라. 그러면 네 아버지가 너를 에서로 착각해서 축복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걸 보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일 때 염소 가죽으로 자기의 몸을 치장해서 속이게 되죠. 이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38장에 가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38장에 가면 야곱의 자식이 야곱을 속이죠. 야곱도 대를 이어서 이 집안은 좀 편애하는 집안입니다. 야곱이 후에 자식을 낳고 난 이후에 가장 사랑했던 자녀가 있는데 요셉이죠. 그리고 베냐민, 이 둘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형제간들이 이 요셉을 애굽 상인한테 팔아버리고 요셉의 이러한 찢어진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찢겼다 이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일 때는 염소 털로, 자 이거 속임을 받을 때는 염소 피로. 그래서 이 집안은 편애와 염소하고 굉장히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집안 같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이 축복을 빼앗긴 큰아들 에서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곡할 때가 되었다.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가오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이 동생을 쳐 죽여서 이 원한을 풀겠다. 이렇게 이제 심중에 생각하고 그 말을 내뱉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이 죽게 생겼거든. 그래 리브가가 자기 남편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둘째 아들을 멀리 떠나보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혼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이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게 되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브엘셰바에서 바단 아람까지 가게 되는데 이 거리가 한 900km 됩니다. 900km가 되는데 이걸 걸어서 가거나 나귀를 타고 걸어가면 이게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장정이 걸어가면 굉장히 먼 길이죠. 이런 먼 길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건 이제 야곱의 이러한 생애에서 보면 야곱은 그동안 좀 여성적인 면이 많았기 때문에 집안의 어머니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으면서 이 가정에 안정된 이러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 어머니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생전에 가보지 못했던 이 먼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야곱의 이러한 생애에 닥친 첫 번째 위기입니다. 이러한 이제 위기를 그가 이렇게 겪게 되는데 야곱이 이렇게 떠날 때 성경의 이런 기록에 보면 야곱이 어떤 동행을 한 사람이 안 나옵니다. 동행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어쨌든 야곱은 굉장히 이제 외로운 그러한 길을 가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느낀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가족과 늘 함께 있다가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다가 그런 가운데 이제 어머니와 가족을 떠나서 먼 길을 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게 될 때 그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혼자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여행이라고 하면 재미가 있죠. 가볼만 하고 특별히 이제 성지순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성지순례입니까? 성지 여행이지. 이 순례라고 하면 이 순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좀 고행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순례 길을 가면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춥고 배고프고 길도 잃는 어쩌면 목숨을 건 그러한 여행이 이 순례죠. 지금도 가톨릭에서 속죄의 수단으로 이 순례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힘든 그러한 길입니다. 야곱이 그 당시에 하란으로 가는 그 길은 굉장히 멀고 험한 길이죠. 도중에 목마름과 굶주림, 강도를 만나거나 또 이 병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타간 땅을 걸어서 그가 하란까지 가게 되는데 이 야곱은 어머니 품에서 따뜻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그리고 힘든 그러한 길이 분명했던 겁니다. 야곱이 이러한 여행을 두려워했다 또는 힘들어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야곱이 했던 이러한 이 고백을 보면 이건 야곱이 그러한 여행은 매우 그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과 또 이 혼자 겪게 되는 이러한 위험을 굉장히 감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도중에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여기에서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영광을 이 베델에서 겪게 되는데 보통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만났을 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는 그 주님의 어떠함을 발견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곱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야곱은 그가 가지고 있던 이 근성에 맞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여행길을 가는데 가는 중에 목마름과 배고픔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여행길에서 나를 지켜달라. 그리고 나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 당신 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벌써 이 야곱이 구하는 이게 매우 다르죠. 이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는 그 기도를 보면 우리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야곱이 굉장히 신앙이 어리다 하는 걸 봅니다. 굉장히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곱이 얼마나 그 여행길이 두렵고 또 염려가 가득 찬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내가 안전하게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구하는 이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원했던 그러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만한 마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지금 이 야곱이 어머니와 그 가정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그 길에 야곱이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죠. 그리고 원수들이 둘러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당시에 이 야곱이 경험하기로는 자기가 만난 인생의 최초의 그리고 위험과 어려움을 감지한 그러한 상태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이건 바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기 위한 그러한 이 조건이 되죠. 여기서 보면 야곱이 나 정말 힘드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열성적으로 하나님 내가 뵙고 안전하게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것도 없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감동적인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이 큰 염려와 근심 속에 있을 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리고 피곤해서 돌베개하고 잠든 그때에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를 만날 때 이 모습을 보면 사닥다리가 나오죠.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걸쳐져 있고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게 이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학자들은 이걸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사다리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게 그림으로도 좀 그렇고 날개가 달린 천사가 뭘 또 사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겠나 이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되게 이야기할 때 하늘과 땅에 이어진 큰 도로 옛날 왕이 다니는 그러한 이 대로지 않느냐 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천사는 하나님이 다니는 대로인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왔다가 그 일이 수행하고 끝나면 다시 올라가는 그와 같은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 당시에 야곱은 신앙이 아주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의 신앙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신앙이죠.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딱 잡았습니다. 자기 형 발꿈치를.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자기 형이 받아야 될 이러한 이 축복을 또 붙잡죠. 이러한 어쩌면 자기의 어떤 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와 같은 아직 어리고 미숙한 상태에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보여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무나 그 하늘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네가 내게 구하지도 않고 내게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네가 내게 특별히 아름답고 선한 삶도 살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택했어. 너를 특별한 사람으로 또 특별한 믿음의 족장으로 너를 이끌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인 거죠. 이것을 보이셨다 하는 건 뭐냐면, 야곱은 지금 신앙이 굉장히 미숙합니다. 믿음이 없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의 이러한 신앙은 굉장히 미숙하고 약하죠. 그러면 큰 하늘을 향한, 특별히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한 다음에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겠느냐는 게 딱 느낌이 오죠. 그를 하나님은 연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단련하죠. 어디까지? 그가 믿음의 이러한 이 족장의 이러한 반열에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단련하고 연단하셔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는 일평생 그를 연단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죠. 이 두 사람은 나보다는 좀 나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을 보면 그리 좀 친근감이 없지만 야곱을 보면 굉장히 친근해지죠. 좀 평가도 가소롭게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야곱이 굉장히 친근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 우리 엄마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훌륭한 어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미끄러졌을 때는 우리하고 좀 비슷한데, 그 미끄러지지 않고 살아갈 때 이렇게 보면 너무나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불편할 만큼 뛰어난 그런 분 같은데, 야곱은 뺀질뺀질하는 것도 우리하고 닮았고, 절대 안 깨지려고 하는 것도 닮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깨서라도 내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그래서 야곱을 보면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 가운데 어떤 인물이 나하고 가장 닮았는지. 그리고 이 야곱을 딱 찾아내면 제대로 찾아낸 거고, 나는 아브라함이다 이러면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굉장히 신앙이 미숙하고 약한 이러한 야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준 것이죠. 야곱은 결코 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했던 사람도 아니고, 이 신앙, 자신 안에 있는 신앙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애쓴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서 헤아림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 가는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야곱에게 어떤 통로를 보여준 것이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하고 내가 네게 이렇게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특별한 어떤 통로를 보여준 것은, 내가 네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언약 관계를 너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싶다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와의 언약 관계에 있는데 네 믿음을 보니까 굉장히 시원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원치 않는 네 믿음을 앞으로 괜찮은 믿음으로 내가 나를 네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에게 줬던 그 땅을 네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러한 약속을 그 손자인 야곱에게도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의 공식이 어떻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하지 않는, 보통 신앙인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기도,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어떤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사는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이러한 특별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이러한 생각이 전혀 틀린 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보면 또 전혀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이러한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 법에 나온 말씀대로 나를 섬기고 네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 명령을 지키고 살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불순종하고 악하게 살게 되면 내가 너를 징벌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과 이 징벌,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과 함께 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게 언제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거죠. 네가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고 이 말씀을 거슬러 불순종하면 이게 징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복과 또 징벌의 칼이 놓여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하나님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불쑥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어떤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불순종하면 이 복을 취소한다든지, 네가 이것에 대해서 악을 행하면 내가 너를 혼내겠다 하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도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따를 때 이렇게 보면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던 이러한 집안의 출신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죠. 중동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오늘 내게 나타난 이 하나님은 그 중동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 아마 하나의 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잘 안 생기죠. 잘 안 생기니까 내가 틀림없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것을 믿어지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에 대한 믿음이 영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강화시켰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짐승을 쪼갭니다. 피가 낭자하게 흐르겠죠. 그때 하나님이 그 짐승이 쪼개진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그 가운데로, 불꽃 가운데로 지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믿음이 되느냐 하면, 이때는 이제 중동 지방의 어떤 풍습을 보면 당시에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큰 이러한 땅을 지배해서 혼자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넓은 땅을 이렇게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왕이 자기가 참 신이 많은
그러한 이 신하에게 이 땅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영주로 삼는 거죠. 영주로 삼으면서 이 왕이 영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세금도 거두고 또 재판도 하고 네가 이 지역에서는 왕처럼 살아라. 대신에 너와 나와의 약조가 있는데 너는 내게 세금을 내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를 동원해서 도우라. 그리고 너는 내게 복종해야 된다 하는 이런 약속을 하죠. 근데 영주 입장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왕이 와서 땅을 그만큼 주니까 자기가 갑자기 영주가 된 거죠. 그러면 이 갑자기 영주가 된 이 사람이 그 왕이 자기에게 그걸 주면서 그 정도 약조를 하자 이러면 안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이제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를 잡아서 이제 각을 뜨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그 피가 흐르는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와 나는 이렇게 약조를 했는데 우리는 신들 앞에서 이걸 했다. 그래서 너와 나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 이것을 어기게 되면 오늘 쪼개진 이 짐승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그 사람을 저주해서 쪼개진 짐승과 같이 이렇게 될 것을 신들 앞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건 그때 당시 중동 지방에서 어떤 심각한 어떤 약속을 하게 될 때, 이 약속을 신들 앞에 하게 될 때 그런 형태로 했던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난 이후에 내가 이와 같은 복을 줄 건데 네가 나를 잘 못 믿으니까 내가 너와 이와 같은 것을 맹세로 약속을 하겠다. 그래서 짐승을 쪼개고 하나님의 불 가운데 지나가는 이러한 이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래 쪼개듯이 죽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불경스러운 이야기인데 누가 하나님을 심판하고 쪼개고 합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통치자고 주관자인데 그 하나님을 통치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잘 믿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확고한 이러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이 이러한 이 존재를 걸고 스스로 맹세한 것이죠. 이때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이게 조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선물을 이렇게 주는데 내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내미는 이게 조건 아닙니까? 이게 조건이 아니고 그거는 선물을 받는 그런 방법이죠.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인데 너는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 복을 누려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장소로 가서 내가 네게 주는 그 복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이 복을 약속하시고 그에게 나타내실 때 하나님 어떤 조건을 걸지를 않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전통이 있는데 하나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건을 걸죠. 네가 착하게 살면 법을 지키면 하나님 뜻에 맞으면 복을 주고 네가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마땅히 너는 이 징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모순이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조건 없이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조건을 내거시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전혀 혼란이 올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이스라엘의 유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성숙에 가면 조건을 가진 복이죠.
다르게 하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유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들에게, 족장들에게 너무 심할 정도로 복을 주시죠. 그러나 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했다고 한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모세 이후에는 조건 없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루실 때 이와 같은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했다 하는 이것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아기 때죠. 유아기 때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이러한 분이다는 걸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조건 없이 계속 은혜와 이러한 이 복의 약속을 주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걸 가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이러한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싶다 하는 이러한 소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실 때 그렇게 다루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특별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걸 보입니다. 전국적이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그리고 개구리, 이, 그리고 파리, 메뚜기, 우박 이와 같은 재앙들을 내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상천하지에 이런 하나님, 이분 말고 이렇게 뛰어난 신이 어디 있겠는가? 바로 악마치 벌벌 떨게 만드는 마지막 그 장자를 죽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분 외에는 이런 신이 없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만들죠. 그것도 모자라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특별함을 그들에게 보이시죠.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이 그냥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희를 택했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악이 없고 건전하고 옳고 바르냐? 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계속 조건 없이 베풉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싶고 그 안에서 삶을 살고 싶은 이러한 마음을 계속 불러일으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죠. 몇 달 머물면서 애굽에서 가졌던 그러한 옛 습성을 다 떨어버리게 하죠. 그리고 이제 유아기가 지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이러한 이 주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심으로써 네가 율법을 지키면 살고 네가 못 지키면 죽는다 하는 이러한 엄중한 하나님의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려가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려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복을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참 기도도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웬만하면 하나님이 별로 나무라지도 않고 웬간하면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의 이러한 신앙이 유아기 때, 갓 거듭났을 때, 갓 거듭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나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죠.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어린애들이 2-3살 먹은 애가 돈 달라면 무조건 줍니다. 얘도 돈이 뭔지도 몰라. 돈을 가지고 놀다가 버려. 그래도 애들이 뭘 달라 하면 뭐 별로 야단다 앵간하면 다 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좀 들면 돈 달라 이러면 어디 쓸 건데 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아껴 써라. 사람이 좀 없는 가운데 사는 것도 배워야 된다. 뭐 이러면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하나 달라고 하는데. 그죠? 크면. 우리도 신앙이 좀 지나면 어떤 면에서 산전수전 조금 겪고 나면 하나님이 조건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기도하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양심에 묻는 것 같습니다. 네가 내게 이렇게 은혜를 구할 만큼 네가 그 정도의 삶을 살았나? 이렇게 물어요. 양심이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 주십시오 하려고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거 달라 해서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직 이게 잘 안 들면 요하긴 모양인데 복입니다. 오래 계시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달라고 할 때 네 양심에 네가 그걸 달려고 하는데 네 좋으려고 달려고 하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그걸 필요로 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건 우리가 뭘 구할 때마다 우리의 양심에 어떤 항의가 들어오죠. 너 그렇게 살았냐? 너 그거 구하면 못 찾아는 건데 네 욕심 채우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구하다가 멈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해가면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살아나는 게 뭐냐면 선한 양심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우리가 신앙이 오래되면 양심이 굉장히 살아나야 돼요. 뭐 생각 하나 잘못해도 굉장히 부담이 돼야 되지. 나는 원래 이제 구원받고 났으니까 나는 뭐 내 속에 가는 죄가 있으니까 그게 한다. 나 아무 필요 없다. 그건 애들이 하는 이야기고 신앙을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내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죄를 지거나 잘못하고 나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야 됩니다. 뭐 그 내냐 내 속에 가는 죄가 있지. 그 성경을 그렇게 배우면 평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이 오래됐다는 건 굉장히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좀 잘못했을 때 앵간히 넘어갔는데 신앙이 오래되면 뭐 조금만 잘못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뭐 좀 큰 잘못하면 내가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나? 내 신앙한다는 인간이 이 정도 같으면 좀 문제가 심각하구나. 참 얼굴도 못 들겠고 만찬 뗄 때 내가 오늘 오늘 떡가지 안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정도 이런 고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완전히 엉망으로 살아놓고 나서 주님 그 죄질 때는 내 속에 가는 죄였고 오늘은 내 속에 가는 성령으로 내가 떡을 뗍니다. 잘났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는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왜? 뭘 기대했겠습니까?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 내게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일생 살아가고 싶다는 이러한 신앙의 이러한 뿌리를 거기서부터 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베델의 하나님이 그의 생애의 특별한 하나님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났을 때 그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참 조건 없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없이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너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택한 것에 대해서 내 후회가 없다. 이렇게 보이신 이유는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 관계를 우리의 마음에 그런 소원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었고 이제 5년 10년 지나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나를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 대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성숙한이라는 삶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솟아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을 생각하면서 내 생애가 내가 주님 날아갈 때까지 그와 같은 다루심을 받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걸 알고 우리에게 맞게 이 신앙을 해가는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다루심에 대하여 저희들이 어떠함을 알고 적절하게 우리에게 다루심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책임 있는 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